오늘 저희가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2절 말씀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전쟁에서 대부분 졌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이 바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43명 중에 42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27번 선거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28번째 딱 붙은 것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남는 분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되려면은 그 한국에서는요, 쌍기역자가 들어가 있는 7개의 덕목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꿈, 끼, 꾀, 깡, 꾼, 꼴, 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비전이죠. 그 다음에 끼는 무슨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 탤런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꾀는 뭐 wisdom,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깡은 grit라고 할 수 있고, 꾼이라고 하는 것은 professionality, 약간 그런 꾼. 그리고 꼴은 good looks, 이게 잘 보이는, 잘생긴, 허우대가 좋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끈은 line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셔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들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이 7가지 중에. 아니면은 나한테는 이게 참 부족해 가지고 아직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스펙을 가졌어도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에 머무르고 마는 것일까요? 훨씬 나쁜 경험과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좋은 대학과 경제력 있는 부모가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 시대에 성공의 진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게이츠 등의 세계적인 리더에 의해서 극찬을 받았던 심리학자인 아시아 이민 1.5세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천재들에게 주는 상인 그 메가더상을 수상하면서 다음 세대의 지식인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가장 큰 요인은 지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도 아니고 외모도 아닌 바로 이 그릿, G-R-I-T, 이 그릿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굴의 의지, 투지, 진념 등으로 번역되는 이 그릿은요, 열정이 있는 끈기 혹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이 개념이 2013년도에 그 이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테드 강연을 통해서 우리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한테 핫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특별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전 의장이었던 제니 앨런 같은 분이 자기의 그 연설에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 사람의 이론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것. 그래서 이 엔젤라 더크워스는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팅 회사에서 거액을 받고 일하다가 스스로 그것을 그만두고 박봉에 월급을 조금 주는 이 퍼블릭 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엔젤라 더크워스는요, 굉장히 또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소위 머리 좋은 학생들 중 일부가 예상외로 그저 그런 성적을 거두고, 또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이는 학생 중 많은 수가 사회적 통념상 머리 나쁜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좋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 제자 중에 고등학교 때 형편없는 수학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 로켓을 만드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로 가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지니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만두고 저거 하고. 어쨌든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가서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이런 연구였어요. 힘들기로 악명 높은 미 육군사관학교의 7주간의 신입생 훈련,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누구는 중도에 탈락하고 왜 누구는 끝까지 훈련을 참고 견뎌내는지, 또 문제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 중에 누가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치는지, 그리고 거절이 일상인 판매 영업직에서 어떤 영업사원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판매 실적을 내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관한 한 1000건 정도의 이런 일들을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 성공의 한가운데 바로 이 그릿, GRIT, 그릿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릿은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뒷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신앙적인 스피리추얼 그릿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유명한 장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믿음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의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16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한 15명 정도 해서 거의 30명 정도의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인 히브리서 10장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부분인 히브리서 10장의 그 끝부분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담대함, 이 confidence라고 하죠. 이것을 자신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확신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 근데 저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confidence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 perseverance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소를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요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그릿, 스피리추얼 그릿의 두 가지 요소는 자신감과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자신감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들. 결국 이 자신감과 인내, 이 confidence와 이 perseverance를 통해서 이것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전진해 갔다는 거죠.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뒤로 물러난다라는 단어를 shrink b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 not shrink back but go forward.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갔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shrink back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아니면 움찔하다, 주춤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은 깜짝 놀라 뒷걸음치지 말라는 겁니다. 움찔움찔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춤거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로
쫄지 마 이런 말이죠. 쫄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오그라듭니까? 믿음의 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16명, 그 다음에 나머지 15명 해서 3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늘 전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신감과 인내를 이렇게 믹스업 하면은 그게 뭐냐, 바로 이 그릿이라는 것이죠. 그릿. 그래서 한국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깡이죠. 깡. 믿음의 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인용을 했었는데,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장공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에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면서 수레바퀴를 칠 듯이 덤벼드는 것을 저렇게 보았습니다. 장공이 이렇게 말하죠. 참 맹랑한 놈이로군. 저건 무슨 벌레인고? 라고 했더니 수레를 모르는 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막이라는 벌레 이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르는 놈이 온데 제 힘도 생각하지 않고 강적에게 마구 덤벼드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장공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저 벌레가 인간이라면 틀림없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돌려 피해 가도록 하자. 여러분, 이 사마귀조차도 그릿이 있으니까, 깡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녀석을 내가 밟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LA에 가면요 모자이크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웬 맥매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는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원래 제목은 문명에서 벗어난 야만적인 방식, The Barbarian Way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 코뿔소는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면은요 시속 4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우사인 볼트도요 시속 23마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렸죠. 그러니까 이처럼 몸집이 큰 커다란 코뿔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코뿔소의 특징을 알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방 9m까지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m를 넘어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9m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이 뿔로 목표만 딱 정해놓고 전력으로 질주하고 전속력으로 내달리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만나도 꽝하고 부딪혀서 뚫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코뿔소의 야성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한다고 이 맥매너스 목사님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매너스 목사님은요, 현대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1부, 2부에 나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좀 어려운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편한 문명 속에서 교회가 길들여지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길들여졌는지, 음향시설만 조금 나빠도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디션이 꺼지면은 우리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나?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고 에어컨디션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때로는 지하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 이 어웬 맥매너스 목사님은요 LA에 60년 된 낡고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갔더니 성도가 몇 분 계시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이름을 이 모자이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인의 야성, 이 그릿, 이 기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모자이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관대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신발을 다 벗어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예배 후 맨발로 나갔고요. 그 모아진 신발의 숫자가 1000켤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신발은
잘 세탁하여서 과테말라의 선교 지역에 보내게 되었고요. 또 뭐 어떤 교회는 또 이거 흉내낸다고 실제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투정하고 싫어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야성적으로 믿으면서 모세도 신발 벗었죠. 여호수아도 신발 벗었죠. 세례요한처럼 또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이 야성적인 그릿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나갈 때 신발은 뭐 다 신고 가시겠지만 마음으로 신발 벗고 가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품고 단순하고 거칠게 내달려야 합니다. 맨발로 자신감과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깡다구라고 하죠.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깡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새우깡을 좋아하지만 이 믿음 깡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웬만한 것은 이 믿음의 깡으로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왜 깡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깡다구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민 주제였지만은 그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믿음의 깡 그릿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참 제 이 말씀 좋아하는데,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했대요. 그것도 하루에 3번. 그것도 지하실이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이 얼마나 믿음의 깡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깡다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자도 잡아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다니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깡을 가지고 믿음의 그릿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니엘을 사자가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욕이 있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ut the mouth of the lions 이렇게 해서 사자도 입을 닥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깡다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깡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기계, 깡, 이 그릿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8장에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핵심적으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속에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사랑방원들이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그릿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너무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릿을 가지고,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깡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 성산문,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게 인두가 식었느니라 라고 말했대잖아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는 이 그릿, 이 기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이 기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이 기계와 그릿,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그릿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물 정도는 버려둘 수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을 따르죠. 그물을 끌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물이 자꾸 걸리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동이 정도는 버려둘 수 있어야죠. 그 정도의 깡은 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는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그 다음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이 레위 마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장 29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회개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그릿이 있어야, 이런 기계가 있어야, 이런 깡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이런 그릿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그릿이 없었기 때문에 열 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들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깡이 없는, 믿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광야에 다 묻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뉴 제너레이션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어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안희숙 여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사형 선고일이 8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LA에 오시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사모님으로 사역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와이에도 그분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큰 섬에 침례교회, 또 오아우 섬에도 몇 개가 있죠. 그런데요, 자, 이분이 사형 선고일이 8월 18일이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그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 사형 집행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 판사가 사형수들을 부른대요. 그래서 일본 판사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형수들은요, 그때 가서는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희숙 여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판사 앞에서 일본어를 잘했거든요. 이분이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일본의 어떤 사람의 시를 읊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거죠.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그러나 여전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일본의 제국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천황을 신으로 섬겨 신사참배 안 하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하면서 지금 힘을 과시하지만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위 앞에 물거품이고 그 물거품은 결국 사라질 뿐이지 오히려 그 물거품 때문에 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판사가 이걸 듣고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죽을 준비가 되었군. 그러자 이때 안희숙 여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새 생명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사람은 어떻게 또 죽입니까? 이런 기계, 이런 믿음의 그릿, 깡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또 계시록 2장 3절에도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두아리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거 끝까지 견디는 거, 요거를 항상 크게 높여서 칭찬해 주십니다. 끝까지 가는 힘, 그것을 영어로 그릿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말로 딱 와닿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뒷심이더라고요. backing, 뒷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뒷심이 있어, 그 선수는 뒷심이 약해,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요, 어떤 사람이 뒷심이 있냐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은 항상 뒷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술도 잘 마시고 집에 오면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뒷심이 좀 딸려가지고 막 성공 올라가다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렇지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마지막에 금메달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이 뒷심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유명한 달리기 선수들은 마지막에 이 뒷심을 가지고 마지막 스타트 라인에서 그냥 뛰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흐지부지 치는 거죠. 야구나 축구나 골프에서도 뒷심이 있는 선수, 뒷심이 있는 팀이 결국 여러분 승리합니다. 인생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 믿음의 그릿, 이 뒷심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뒷심이 없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뒷심을 발휘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